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함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도 느끼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 이 표현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친밀히 경험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나?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열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에 그저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맞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앞부분을 좀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꾸 주위를 둘러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산에 계시나? 바다에 계시나? 저 우주에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주목해야 돼요.
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눈이 놀랍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이 교제가 잘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을 다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둘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더 마음에 두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장 12절, 오늘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데, 이 12절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믿음도 잘 지키고 든든하게 서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여러분이 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자에게 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설교자의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 사이에서 설교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나? 당연히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죠. 그죠? 그게 진짜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 전했다가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를 가지고 목사가 갈등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너무 제 스스로 비겁하고, 그러면 차라리 목사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들고 싶은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잘 보면 진짜 싫어했던 사람, 아니 싫어해도, 아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 경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중심이 겉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자신들의 명예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정말 목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의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그 채찍을 그 목사에게 들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요, 아무리 칭찬의 설교,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를 한다 한들 결국 망하는 길로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가와사키 있을 때인데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 아직 등록도 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세요. 개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 신방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가게냐, 어떤 사업장을 경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시냐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오시면 압니다. 오시면 알 거를 왜 지금 말을 못 해주냐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술집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술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술집이에요. 그런데 목사 보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죠? 어떻게 가요? 거기 가서 무슨 축복을 해줍니까? 이거는 저는 못 갑니다. 결국은 그분은 우리 교회로 오시지 않았어요.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축복을 해준다고요? 그분에게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분이 듣기 좋은 말을 내가 전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힘든 말씀, 두려운 말씀,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 교회 오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 길을 빨리 멈추시고 돌아서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두렵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너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나와의 친밀함은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사님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죄 위에다가, 불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시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거기다 복을 빌었다가는 그분 보고 더 망하라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오늘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작정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때 우리는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귀를 거슬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서라도 빨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유익한 거죠.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계세요. 그거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면 주님이 물으세요. 너 마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면 지금 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처럼 넌센스가 없어요.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으로 세상 욕심에 붙들리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내가 아버지 나에게 주실 그 재산의 반을 제가 지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후레 자식이죠. 진짜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느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누가 줍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뻔히 알아요. 나가서 탕진하고 개고생할 거 다 아는데도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왜 줬는지 아십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안에 세상 욕심으로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세상 욕심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굉장한 신령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 중에 들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소문이 막 주변에 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를 이겼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디안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발락, 그 미디안과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돈을 엄청 가져와서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왜냐하면 발람이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스라엘은 벌을 받을 거라고 발락 왕이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발락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저주해 달라고 한들 그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은 말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문제입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단이 제게 찾아와서 당신 그냥 여기 베델교회 목사직 내려놓고 정말 그 기독교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제가 1,000억을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 협상을 해갖고 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 좀 해보고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그냥 쌍욕을 해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판인데 여기 보면 발람 선지자가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벌써 발람이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나?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이 있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붙들려 있으면요? 욕심이 붙들려 있으면 말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발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민수기 22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무 명쾌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 나중에 이 발람이 발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절 볼게요.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보면요, 제대로 전했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죠? 뒷부분을 잘 보세요. 말이 조금 묘합니다. 정확하게 발람이 말은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누가 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발락이 이 말을 듣고 얼커니 이 사람이 반은 넘어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설득하면 이 사람이 저주하겠구나. 왜요? 이미 마음에 욕심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발락이 알죠. 이 발락은 사단의 영을 지금 대신하는 이름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돼, 마귀야 떠나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발락이 딱 아는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돈다발을 2배로 갖고 와요. 그리고 2배의 이제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유혹이 왜 올까요? 내 마음 안에 이게 죄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거는 죄야라고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냐면 그 유혹의 끈을 놓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게 안 됩니다. 발락이 2배의 재물을 갖고 와서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참 이 사람이 이쯤 되면 사람이 어떻게 막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미련에 남죠? 그 2곱절의 재물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가라는 말은 너는 이제 내 말이 너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포기했다. 이 말을 이 발람이 잘못 알아듣고 이제 마음 편하게 저주해도 되나 보다.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죽을 위기를 당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목에서 발람의 목을 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불칼을 들고 지금 서 계신 거를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미쳤냐고 막 그 나귀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 나귀가 짐승이지만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나중에 입이 열려요. 말을 해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제발 좀 앞 좀 보라고 앞 좀. 당신 미쳤냐고. 당신 가다가 죽어. 여러분 짐승에게 혼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몇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구하지 않으면서도 이거 달라고 막 떼를 써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세상에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막 때려 쓰는 거, 막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안다고.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내 기대대로 정해놓은 거, 좀 더 편한 길, 좀 더 잘 되는 거, 좀 더 인정받는 거 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하는 거, 내 마음에 끌리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 고생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힘들고 고생길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차라리 응답을 더 빨리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1점이라도 거짓 없이 예수님 나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나?
아예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단어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왕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좀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밀려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하죠. 근데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성령과 마귀가 내 안에서 싸운대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님과 마귀가 싸움이 됩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떻게 성령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표현을 했나?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어리석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은 당연히 마귀랑 싸우면 이기는데 내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대로 그게 더 쏠깃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팔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품을 생각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팔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는데,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즐겁고 내가 편하면 그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내 자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발람처럼 그럽니까? 탕자처럼 그럽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왜 그거를 기록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제2의 탕자, 제2의 발람, 제2의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고백대로 내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 마음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처럼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짐승에게는요, 흔히 말하는 영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짐승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실 만큼 너무너무 귀중한 곳인데, 우리가 타락하고 내 마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세상은 교묘하게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형편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마음,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이 열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직 하나,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가,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친밀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그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간섭해 들어오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 베델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정직하게 열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거를 갈망한다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이 고백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끈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게 인정욕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내 자아의 연민이든 욕심이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든 주님 이 끈을 내려놓는 결단을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의 보좌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결단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